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올해 새해에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화, 보좌와 제자화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이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화의 응답.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보좌와의 응답. 그 다음 주는 제자와의 응답. 자, 복음화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복음이 뭔가가 되어지는 과정을 화라 그래요. 화. 뭐가 이렇게 되어져 갈 때 그 화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화가 뭔지를 알겠죠. 자, 그럼 복음은 도대체 뭔가요? 복음이 뭐냐? 먼저 오늘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도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이 어떤 대가를 다 치루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왜 최고의 능력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이걸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능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사탄, 마귀, 핵폭탄을 터뜨려도 사탄은 안 죽어요. 사탄은 그런 걸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그 권세를 꺾으신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최고 능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우리나라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 하던 아이가 얼마 전에 무당이 돼버렸어요. 아니,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다니까요. 그러던 친구가 얼마 전에 무당이 돼버렸어요. 왜 무당이 됐느냐? 알고 봤더니 엄마가 무속인이야.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어느 날 귀신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는 국가대표까지 할 만큼 실력 있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냥 무당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해. 왜 못하느냐? 귀신이 딱 붙잡고 무속인 하라고 막 끌고 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고 노력해도 이 사단 죄 절대 못 이겨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대통령이라도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최고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최고 능력. 자,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최고 능력. 최고 능력 그리스도.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른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야말로 그런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지. 그렇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 복음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최고의 사랑. 뭐라고요? 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를 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를 좋아해 주고 이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강아지, 이쁜 강아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죠? 깨끗하고 착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똥이 묻어 있고 거기다 막 눈은 막 충혈돼 가지고 뻘겋고 이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막 주인을 물겠다고 와 이러면 그런 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렸어 실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목사님 성격 같으면 몽둥이로 두드러 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미친 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사랑하셔서. 그러니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만 해주셔도 놀라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해주셔도 놀라운데, 우리 사람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원죄. 우리 조상들이 또 지어놓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다 우리에게 따라 붙어요.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살면서 짓는 죄, 그걸 보고 자범죄라 그래요. 그럼 죄가 몇 개나 될까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 수많은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랑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축복까지 주셨어요. 야, 놀라워요, 놀라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놀라운 사랑이지요. 최고의 사랑이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우리에게 힘까지 주셨어요. 권세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라고 보좌의 권세,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권세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집에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 랩런트들 오늘 하루에 딱 3번만 엄마 아빠한테 일부러 잘못해 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해보라니까요. 글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오늘 선생님들끼리 서로 일부러 째려보고 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지 용서가 되는지. 그게 안 돼요.
얼마나 화가 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용서하시고 아예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마귀 자녀에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자녀로 아예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권세까지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마귀 권세 꺾을 수 있도록 지옥 배경 이길 수 있도록 죄 권세 이길 수 있도록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 정도면 또 우리에게 이런 최고 사랑이 바로 복음이에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최고의 헌신이에요. 최고의 뭐라고요? 헌신.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어요. 어떤 헌신을 하셨냐? 하나님은 원래 영이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수고까지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개를 구원하려고 그러면, 개가 알려고 하면 개 수준으로는 뭐가 돼줘야 개가 이해할까요? 개 수준 돼줘야 개가 이해를 해요. 물고기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알까요? 몰라요. 물고기는 딱 누구 수준으로만 알아요? 물고기 수준으로 들어가서 해줘야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사람의 몸으로 직접 오셔야 돼.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복잡한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광 받고 찬양 받고 막 예배, 하나님 막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왔어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하셨죠. 엄청난 헌신을 하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안 아플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몸을 입고 있으면 아파요. 그 누구도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이 헌신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쓰셔야 될까요? 안 쓰셔야 될까요? 아니, 쓰셔야죠. 어린 애기랑 같이 엄마 아빠가 같이 가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애기를 데리고 모든 수고를 다 해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려고 지금도 그런 수고를 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복음은 최고의 사랑, 복음은 최고의 헌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그게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일단 누구를 봐야 될까요? 누구부터 봐야 될까요? 나부터. 나 자신부터 복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으로 나를 볼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갱신이라고 해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의 각인을 바꾸고 나의 뿌리를 바꾸고 나의 체질을 바꾸는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눈으로 안 바꿔요.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래,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요. 나는 아이인데요. 아니라니까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최고 능력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외로워요. 나는 왕따인데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최고의 사랑을 가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복음 없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 능력 가지고 기도하고 이 사랑 가지고 내가 사랑해주고, 특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하셨으니 나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수고할까? 내가 그들을 도와줄까? 딱 나 자신을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만 오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봐. 문제만 생기면 자꾸 후회하고 뭔가 마음속에 막 찝찝하고 괴로워하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복음으로 나를 자꾸 봐야 돼요. 알겠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 모든 문제, 그걸 뭘로 봐야 된다고요? 복음의 눈으로.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 주려고 문제 일으킬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복음의 눈으로 안 쳐다보고 미운 사람 보면 미워하고, 싫은 사람 보면 싫어하고, 좋은 사람 보면 좋아하고, 끝. 그 다음이 없어. 누구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고, 사실은 짐승하고 똑같아. 여러분, 개도 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 강아지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강아지도 순서 다 매겨놨어. 자기 집의 주인 중에 순서 다 매겨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박순남 권사님, 우리 선생님 중에 박순남 선생님 집에 뚜뚜라고 있어. 이게 지금 10몇 년을 살아가지고 이제는 사람 비슷해졌는데, 보니까 순서 다 정해놨어. 누굴 제일 좋아하고 누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 정해놨더만.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박순남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싫어한대. 걔가 뚜뚜가 싫어한대. 심지어는 뚜뚜가 그 아들만 보면 막 짖는데요. 왜 짖느냐? 자기보다 더 밑으로 보인다나 봐. 웃기죠? 그죠? 그게 짐승들이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 짓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설마 짐승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짐승 부스무리한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세요. 알겠죠?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만남을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사건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여요. 큰 문제 보면 어이구 큰 문제다. 작은 문제 보면 에이 이건 작은 문제네. 막 대단한 어려운 싫은 사람 만나면 싫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 힘든 일 만나면 힘들어. 쉬운 일 만나면 쉬워. 어디 놀러 갈 일 있으면 신나.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그거 누구랑 똑같다고 지금? 뚜뚜하고 비슷해요. 뚜뚜도 그런 거 딱 그 수준이에요. 개 수준을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보면 막 침 벌벌벌 흘리고, 좋은 사람 보면 뛰고, 그런 거밖에 안 해요. 그러다 쉬운 사람 만나면 왁왁왁 짖고.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는지,
왜 이 사람이 여기 왔? 몰라. 걔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만남 주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세상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저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전도. 와, 237개 나라를 보니까 저기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선교. 이 눈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화.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땅은 마귀의 나라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남들은 못 보는 이 영적인 나라가 보여요. 바로 이 땅은 사탄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구나. 여기에 나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화가 진행되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보는 눈이 최고의 능력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작지만 저 애굽 나라 복음의 눈으로 요셉이 보니까 어때요? 저 땅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구나. 죄악이 가득한 땅이구나. 저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저 애굽에도 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들고 애굽 갈게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최고로 나도 헌신할게요. 요셉이 거기 가서 최고의 헌신을 한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나에게 날마다 이제 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걸 보고 복음화라고 해요. 이러면 저절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화에 눈이 열려져서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면,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복음화가 되는 만큼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일단 나 자신은 영적 썸이 돼요. 일단 나는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 딱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는데, 지도자 그릇이 준비되어져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을 보고 지도자라 그래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앞선 사람이 있어요.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스는 뭐냐? 나를 따르라. 무조건 내 말이 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마음대로 따라와. 그게 보스예요. 그러다가 보스 말 안 들으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버려요?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막 못 살게 막 괴롭혀서는 쫓아내버리고. 그게 보스예요, 보스. 자기한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막 싫어하고 심지어는 막 밀어내고, 자기한테 막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다고 막 어깨 힘들어가고. 그게 보스예요. 너무 수준 낮은 사람이지. 그러면 리더는 뭐예요? 리더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리더는 뭘 못해요? 자기를 반대하는, 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보스가 많았고, 그나마 좀 리더감이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가 없었냐? 지도자가 없어요. 요셉은 보스일까요? 리더일까요? 지도자일까요? 지도자예요. 만약에 요셉이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들과는 함께 못 가. 형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사세요. 형들을 눈앞에 두고는 내가 차마 같이 못 지내겠습니다. 형님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사시고 내가 가끔가다 먹을 양식은 보내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요셉이요, 형들을 다 부르고 가족들 다 불러서 먹여 살리고 도와주고. 왜요? 그게 지도자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지도자의 이런 성품을 안 갖고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이고, 원수 덩어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헌신하실까요? 절대 안 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안 되면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진짜 복음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지도자가 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응답이 오는데 지도자가 되어져요.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세상에 지도자가 없다니까. 지금 세상에는 보스만 많고 리더만 많고 다 내가 머리야, 나만 따라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세상 속에 서로가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맨날 보스끼리 리더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하고, 맨날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면 대한민국이 조용해질 거예요. 집안에 참된 지도자가 있으면 집안이 평화로워져요. 그렇죠? 진짜 수고해주고 헌신해주고. 여러분의 학교의 진짜 지도자, 친구들 간에도 리더 말고 친구들 간에도 내가 최고야 하면서 보스 하려고 하는, 두목 역할 하려고 하는 산적 두목. 보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산적 두목이야.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지도자는 조용히 말하지 않고 요셉처럼 조용히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노예였지만 조용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게 복음 가진 지도자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저절로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축복하셔요. 기능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탁 세상 앞에 세울 때에는 문화 서밋, 이런 응답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진 만큼 이 응답이 결과로 따라와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안 하는데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 사람이 밥 잘 먹으면 어린아이가 점점점 커서 뭐가 될까요? 어른. 그렇죠? 사자 새끼가 밥 잘 먹으면 어느 날 잘 커가지고 쥐새끼 이래 되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복음 잘 가지고 복음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저절로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 저절로 뭐가 되어져요? 지도자. 저절로 뭐가 되어져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수밖에 없어요. 왜지요? 세상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일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지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제대로 도와주려면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제대로 일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감옥에서 죄수처럼 있지 말고 사람들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막 애굽을 가슴에 품고 감옥에 있는 지금 죄수 주제에 어떻게 하면 애굽 살릴까? 하나님 옆에 애굽을 놓고 기도하고. 애굽의 장관들 보니까 다 답이 없어. 꿈 하나 꾸고 아주 당황해가지고 이 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지? 나는 어떻게 될까? 아니, 나라의 최고 엘리트 장관들이 감옥 안에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을 요셉이 제대로 돕고, 애굽 나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요셉이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이 축복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발 매일매일 꼭 하세요. 렘넌트는 뭘 먹어야 서밋이 될까요? 밥 잘 먹어요. 그러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잠 잘 자면 돼요? 아니에요.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건 불신자 얘기고,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아니죠. 귀로, 눈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동영상 듣고, 꼭 그래서 매일매일 들으세요. 거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기도 제목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찾아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나면 그 속에서 그럼 나는 이번 주에 뭘 해볼까? 말씀 붙잡고 실천사항 찾기. 알겠죠? 기도 제목도 찾고,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작은 거, 큰 거 말고 작은 거, 복음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뭘까? 복음 가진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 복음 가진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 해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면 실천할 것도 보여요. 알겠죠? 이번 주간에 그래서 꼭 말씀 잘 붙잡고 이거 해보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수고 정말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최고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복음 가진 내가 이제는 나를 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모든 만남 사건 문제를 보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살리는 237 나라 병든 시대 치유하는, 우리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서밋들을 세우는 이런 축복된 일에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